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나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여기서 마음이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받으실 만하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증명하도록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귀절이지만은 오늘 아침 저희들이 읽고 이 생각한 말씀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로마 교회에 그 교회 사정을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편지의 거의 3분의 1을 그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배려로 은혜로 건짐을 받았는지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에 이 모든 은혜에 해결해 주심이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므로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편지의 약 3분의 1을 끝을 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로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야, 내가 죄 가운데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내가 유대교를 섬길 때에는 그 법대로 지키기만 하면 모든 것이 괜찮으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을 발견하였고 내가 이방인으로 살 때에는 내가 섬기는 신에게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르면은 괜찮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란 걸 발견하여서 야훼께서 자기가 스스로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는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고 마음에 다 와닿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 아담을 생각할 때에 그들을 통하여 자기들이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무엇을 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 깨달아 버렸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처음 만들어 놓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닮았던 모습에서 다 떨어져 나가서 길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유대인도 자랑을 못하고 이방인도 더 이상 유대인을 부러워하고 유대교를 개종하려 했던 것을 다 그만두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깨끗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자리로 이끌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2장에 그러므로라고 말을 시작하면서 너희 이제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내용입니다. 이건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로마에 있는 큰 집들에 모였던 그 교회 전체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 전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는 우리와 다르게 그들이 주중에도 날마다 만나서 교제함으로 또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사정을 다 알고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한국의 시골이나 미국의 시골에서는 교회 생활이 그러합니다. 한 집 건너서 몇 집 건너서 다 아는 이웃들이 교회 멤버들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시간뿐 아니라 6일 동안의 삶이 옆집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그 개개인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 서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12장의 말씀이 조금도 이상하게 되지 않고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처럼
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처럼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자기 차를 몰고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할 때는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 헤어지고 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 방법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은 아주 이 기형적인 교회들이 우죽수처럼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새겨서 우리 개개인이 마치 혼자 떨어져서 6일 동안에 살더라도 나는 이 교회에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예를 나타내는 지체야. 그리고 내가 무너지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의 책임 무엇인을 따질 수가 있다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나의 중요한 자리를 기억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태생적인 약점을 그래도 노력하여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거는 관용어로서 모든 그 편지를 읽는 젊은이나 늙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예나 자유인에게 다 적용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교회 모든 그 자리에 그 집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형제 자매들이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랑 자비를 맛보았지 않느냐. 그래서 유대교회 노력할 때도 이방인의 다른 종교에 노력할 때도 해결하지 못하였던 영혼에 찌들어 있던 병, 영혼이 죽는 그 병을 치유하지 않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냐.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한다면은 서로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6일 동안이든 주일날 예배할 때든 만날 때든 또 주중에 만날 때든 너희들이 서로를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교회 멤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이루는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해 나갑니다. 그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참 예배를 하는 사람이다. 그걸 설명하면서 그 기본을, 토대를 오늘 말씀하시는 게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교회 멤버들에게 내가 권면을 하는데, 너희들은 살아있다 말은 몸과 영혼이 만나있다 말이니까 너희 이 몸 덩어리 자체들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제물, 피를 흘려 죽였던 양처럼 바쳐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왜? 예수님이 그 양처럼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처럼 아까 우리 찬송을 불렀듯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을 때 우리도 양이 죽었듯이 예수님과 같이 묻혔다가 살아났다. 이제는 날마다 살아있는 희생 제사물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건 구약시대에 짐승을 죽여서 사는 그런 희생 제사물 덕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희생 제사물로 살아서 아버지 앞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2절에 말하기를 아버지의 뜻이다. 이제 이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삶과 아버지의 뜻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목숨이 있는 한 우리 몸으로 살 동안에 우리의
머리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도구로서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다른 동식물과 다르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아버지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하나로서 교제하듯이 그분의 모습을 닮은 우리의 영혼도 만드신 삼일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합당한 예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배다. 우리는 예배를 하려고 만들어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이 동산을 가꾸고 새를 다스리고 짐승들을 다스리고 냇가에 있는 고기들을 다스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한 그 부부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시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수가성의 목마른 우물가에 앉아서 5번이나 결혼을 하고도 영혼이 양이 차지 않아서 6번째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 생활을 하는 여자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저기 가서 하고 예루살렘에서 하고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너희의 생각이 그리고 너의 감정과 의지가 일어나는 마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고 받으신다. 그걸 모자라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여서 그 여자에게 희망을 넣어주었습니다. 왜?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정해놓은 시간에 정해놓은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여자는 낄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물길로 오지 않는 시간에 몰래 물길로 올 정도로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할 방법이 막힌 여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그 사마리아 동네에서, 수가 동네에서 이분에게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셔서 사람으로서 다시금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을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하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게 바꿔준 겁니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고함을 질러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르치는 메시아가 이분이 아니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분의 인생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것을 저희들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그 수가성 동네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각에서부터 바뀌고 마음에서부터 뜨거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생각이 지배하는 마음이 따라가서 행동이 나타난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활에 나타내고 있는 거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희들이 사는 그 로마 큰 도시가 사탄의 소굴이 아니냐. 타락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전엔 희망이 없는 그러한 어두움에 사탄이
지배하는 도시가 아니냐. 트윈 시리즈가 그렇지 않느냐. 뉴욕이 그렇지 않느냐. 파리스가 그렇지 않느냐. 런던이 그렇지 않느냐. 로스앤젤레스가 그렇지 않느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과학을 발전시키니까 TV 세트를 통해서 우리 눈에, 우리 안방에까지, 침실에까지 타락한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매거진을 펴도 마찬가지요. 신문을 봐도 마찬가지요. 뉴스레를 받아도 마찬가지요. 컴퓨터를 틀어도 인터넷 웹사이트도 마찬가지요. 타락한 세상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뜻을 알면서도 그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총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2000년 전에 이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똑같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기는 비결을 토대를 깔아주기를 너희 개개인이 생각이 바뀌어서 날마다 바뀌지 않으면은 이 생각은 주의 환경을 따라가든지 성령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든지 날마다 바뀌게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너희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어디를 따라갈래? 세상에서 넣어주는 생각을 따라갈래? 아니면은 성령께서 넣어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래? 바뀌어야 한다.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사도 바울의 말 그대로 땄습니다. 그 이유가 이것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계획을 짜고 사랑관계를 유지하고 시간을 어디에다가 무엇에다 보내는지를 보면 우리 생각이 어디 있는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주위에 있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으면 우리는 생각을 바꾼 게 아니라 그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지 행동이 그렇게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지 않는 하나님에게 불효하는 자식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바로 그런 자리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사탄의 자녀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과 친구가 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날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그들에게 자비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건져주시고 은혜를 주셨듯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자리를 잡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의 생각이 있는지 오늘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한다, 분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게 되어지면은 교회로서 만났을 때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서로가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어떤지, 그리고 그 대화를 왜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무엇인지 이게 다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하려고 교회 생활을 하려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통하는 취미생활이 비슷하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 사는데 도움이 필요하니까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으나 여기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사람으로 사람답게 사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것이 말로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하나님의 제어장치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가진 이 태생적인 이 약점이 이 말씀을 통하여 극복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길이 막혀버립니다. 날마다 모여서 조그만 동네에서 사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여 사는 생각에서부터 행동에서 거룩하게 사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막혀버립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는가는 오늘 우리의 살아있는 마음, 몸을 지배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뀜으로써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저희들이 오늘 생각한다면 개개인의 삶 그리고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 보이는 삶일지라도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6일 동안에도 성령의 끈끈한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개인의 거룩한 삶도 당연한 것이요, 가족의 거룩한 삶도 당연한 것이요,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장에서 사회에서의 삶도 거룩한 삶이 당연한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벌내려서 우리를 다시 한번 타락하였다가 돌아선 아담과 그의 아내보다 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타락한 우리 주위의 환경에 잡아먹히지 말고 영혼의 생각을 바꾸어서 아버지의 뜻이 잘 드러난 것을 삶에서 나타내라고, 그리하여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거룩하여진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희들이 다시 생각합니다. 자꾸 미국 생활에 젖어가다 개인주의가 되고 우리 가족주의가 되어버려 이 교회가 사탄의 각계격파로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떨어져서 주일과 평일에 다른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도 바꿔주시고 가족의 삶도 바꿔주시고 저희들이 사는 영역의 영향도 거룩하게 바꾸게 도와주셔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어둠의 세력을 성령이여 보호하시고 이기고 빛내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실 수 있으니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사로잡아 주십시오. 모든 것에 붙어있던 사랑의 것이 떨어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정리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